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맥주를 지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반기 6개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전 1년에 우리 본 신약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두 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또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이 감사절 예배는 두 번을 드리는데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맥자 추수월 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보통 6월달, 5, 6월달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되게 모든 교회들이 7월 첫 주에 이렇게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쌀 수확하는 11월경에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율법에 나타난 대로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성경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의 절기는 뭐냐면 하나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그런 노예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받은 날을 기념하도록 그래서 구출을 받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그 재앙이 물러가서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6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가를 보라. 그래서 1년에 꼭 세 번의 절기, 일주일씩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활을 하면서 그 집을 짓고 뭘 심을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가족들이 함께 살고 또 옮길 때 그걸 철거하고 이러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뭐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모든 먹을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하셔서 40년을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이 장막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7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집을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의 모든 그런 선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 광야 같은 세상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하신 맥주감사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기는 심고 거두는 땅입니다. 심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비를 주시고 또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바람을 주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첫 번째 보리를 수확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맥주감사절입니다. 근데 맥주감사절을 되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리 이삭을 베었을 때 그걸 초실절이라고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그런 보리를 베어서 그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요제로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면 첫 번째 주신 첫 곡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로부터 7주를 경과해요. 77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7주일 49일이죠. 49일 7주 동안 계속 수확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 의미를 되게 이제 맥주감사절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77절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이 보리를 베면서 뭘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를 심었는데 이게 풍성한 곡물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왜 맥주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 다음 날 되면 드디어 맥주 감사 예배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정한 성소,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성인들은 다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절인데 그날을 다른 말하면 또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50일째 되었다 해서 오순절.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왜 맥주를 지키라고 했는가? 왜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했는가? 이미 신약에 와 있는 우리 교회들은 구약의 모든 약속과 언약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완전히 모든 의식은 다 이제는 주님이 다 완성시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할 때 그 정신, 그 의미, 그 신앙의 어떤 중요한 본질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식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것도 감격도 없고
지금 살아온 것도 감사도 없고, 이런 어떤 심미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태해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의미에서 꼭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를 마찬가지, 예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 상기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꼭 3대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1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지키라 말씀하신 건 우리 신자들이 부담 가지면 안 돼요. 부모님들 어릴 때부터 지키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님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 주셨다고 신명기 8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멘. 사실 미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통치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참 일본 민족으로서는 상당히 좀 큰 비극을 안고 있죠. 방글라데시에서 7명의 일본 국민이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또 이태리아진 9명, 그 다음에 또 인도진에서 계속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아이스 집단들인 것 같은데 알라시는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고 그 교리라든지 그들의 주문을 외우지 못하면 난도질해서 죽였더라고요. 그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이 알라라는 신을 믿는 자들은 과격한 신자들이겠죠. 그들은 남을 죽여서 자기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들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피비린내라는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악한 세력이 계속 통치한다면 전쟁과 수많은 비극이 이 땅에 계속 연출될 것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시는 가능성이 이 땅은 너무나 많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기억하라. 기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절기일 때 온 백성이 모여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1년 동안 수학한 사람도 있겠고 수학을 잘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가장 신앙인의 큰 비극이 어딨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데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과 동일한 어떤 심판과 저주 가운데 우리가 불행일 수밖에 없는 그 약속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구박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첫 번째 예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받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보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 그 이름을 높여라. 이것이 시편에 나온 시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런 말하기를 왜 잊지 말아야 되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네. 예배의 첫 번째 관문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 그 능력, 그 거룩을 우리가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이렇게 예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성경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편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앞에 보시면 신명기 8편 8장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런 분을 잃어버린다. 아주 배은망덕한 거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 베푸신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습니다. 내가 얻은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양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심령이 가난하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여 주시기만 하면 주께 바치겠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해요. 로또 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조건 받으면요 절반은 뚝 주님께 드리겠다든지 전부를 드리겠다는데 그건 받아보면 싹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돈 받아도 부족합니다. 자기 계획을 만족시키려면요 그 돈 갖고 어림도 없어요. 저도 계산을 해봤거든요. 되질 않아요. 더 가난해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없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주님 이렇게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선한 데 쓰겠습니다. 근데 점점 오늘 통장에 돈이 쌓여가요. 내 생활 여건이 점점 괜찮아져 가요. 그러면요 자꾸 마음이 통장에 가 있어요. 통장에 오늘 얼마 있지? 얼마 있지? 얼마 있지? 통장에 빠져요. 그래서 나를 위한 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 돈 가지면 여행 갔다. 그 돈 가지면 집 살 수 있겠다. 그 돈 가면 땅 살 수 있겠다. 그동안 뭐 하겠다. 다 자기를 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모든 걸 주셨고 땅도 주셨고 곡물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의 능과 자기의 힘으로 다 소유했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주인을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런 어떤 하나님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식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상기하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행하신 지금 성찬 예식도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감사의 근원이 어디냐면 곡물을 줬다? 이것만 가지고 감사하면요 곡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풍년 때는 감사하지만 흉년 때는 감사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12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종되었던 거 기억해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노력해도 자기 것이 되지 못했던 몸과 영혼과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해서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그 땅에서 죽으라고 노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림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와서 풍요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감사의 근거는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사건이에요. 아멘. 영원한 감사, 평생 감사.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걸 감사하면서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들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물 흐르듯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로 하여금 지금의 불평 불만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아멘.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종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오늘 성찬식도 참여 못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인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예식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께 나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코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은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영국이 좀 UC 즉 유럽 연맹에서 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한번 휙 흔들리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데 수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보장합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 내 생명도 누가 보장합니까? 내일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이 붙으시면 되게 돼 있어요. 항상 제 말씀드리는 누가복음 5장 말씀처럼 아니 베드로도 전날은 한 마리 못 잡았지만 그 다음 날은 대박을 쳤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그마한 병만 들어서 쓰러지는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류를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인생의 생수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분이 가라는 데 가면 기적이 있기 마련해요. 살게 돼 있어요. 넉넉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지식은 산지식이 아니에요. 그 모든 갖고 있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그런 불처럼 불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무궁한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붙잡고 주님께로 가게 나가면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어떤 예배나 어떤 절기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때는 온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은혜를 무엇보다 감사하게 돼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상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며 곡식의 낫을 때. 여러분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곡식의 낫을 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오늘 미세하신 분, 뭐 여러 수고하시는 분들 밤새도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한 마리 없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곡식에 낫을 때요. 지가 곡식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셨고 바람을 주셨고 모든 자원을 공급하시는 것뿐이 우리의 수고는 물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 곡식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갖고 있는 돈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으셔야 돼요. 부족하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의 계명을 붙들고 순종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두 해 사는 것도 아니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 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라.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오늘 광야에서도 주님은 다 길을 내시고 또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이시고요.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저는 아까 예배 드리면서 찬양할 때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이요. 자세가 푹 낮아져야 돼요. 아멘. 또 얻겠다고 오늘 뭐 또 얻겠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 주시는 평안, 위로, 긍휼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은혜는 셀 수 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감히 측량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은혜는 우리는 강물처럼 그 목마른 사마리 여인이 예수를 만나 생수로 그 목을 적신 것처럼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오시면 이제는 주님 한 주한 주의 성실과 사랑, 인내, 긍휼, 자비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베푸신 기적들, 그 사랑들 찬양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열매를 거둔 것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에 있다. 열심히 풀어오고도 수고했지만 한 마리 못 잡을 때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배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친구배까지 채워도 또 더 채울 수밖에 없는 이런 물질적 영적 부여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 맥주를 오순절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다 죽어 있었는데 생명을 가지신 분이 죽음을 일어나셨어요.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도 다 뭐냐면 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교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때 모든 자들은 예수의 생명을 얻었고 이런 모든 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알곡 같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알곡이 돼야 돼요. 쭉정이 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어떤 면에서는 이런 좀 감사 예배 때는 향내는 알곡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그 밭을 보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밭에 씨를 심었어요. 모든 사람이 볼 정도로 그 밭에는 향기가 나고 열매가 있다, 이런 얘기를 때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악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향내가 나는 거잖아요. 쭉정이는 아무런 결과도 없어요. 가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 알곡신자가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이런 거룩한 알곡들이 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둬 맥주 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를 자신으로부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드리고 알곡 신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미 오래전에 그런 예언을 했어요. 구약 요엘 선지자는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비록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이른 비가 왔습니다. 꼭 농사질 땐 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처음 교회 출발할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알곡들을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죽어버린 신자가 아니에요. 쭉정이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한 자들이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멋진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영적 가뭄이 심합니다. 시대가 가뭄 갈수록 말기가 올 때, 주님 오실 종말이 올 때 점점 주님께는 멀어질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다시 임한다면 다시 교회들은 알곡 신자로 회복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면 세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힘과 능으로 될 일이 없다니까요. 그걸 이걸 아는 자가 신앙이네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로 날마다 구할 때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능히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신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일단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살게 돼 있어요. 아멘. 기도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11절 말씀하겠습니다. 너와 네 아내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네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본래 정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나누는 데 있어요. 아멘. 내가 쌓으려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숭배가 돼요. 내가 크고 작은 것, 또 다른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 기업도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모든 사역과 삶이 나의 축복의 통로일 뿐이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렵고 힘든 영혼을 향해서 같이 이 사랑을 나눠드리는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은사든지 어떻게든지 여러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똑같은 환경인데도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감사로 바뀌어요. 근데 생각 없이 살면요, 다 원망불평불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신 거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자식을 낳습니까? 내가 지금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조금 더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생활이, 환경이 확 바뀌어요. 내 눈이 비듬이 벗기듯이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을 같이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복된 삶, 복된 맥주 감사절의 그 의미와 영적 교훈이 여러분들 살아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독일의 유명한 재무부 장관이었던 마르틴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신자는 신자인데 좀 자기중심적인 신자, 네, 그런 분으로 그냥 젊은 시절에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출장을 보냈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모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보니까 신발이 없어졌어요.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겠는데 신발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하나님의 예배는 가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발을 거두게 하시오? 원망불평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신발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만든지 안 만든지 그냥 구겨 신고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고 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갔더니 조금 옆에 있는 자매를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세상에 보지 못한 형상을 본 거예요. 그렇게 밝고 핀다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기쁨과 또 감사로 땀 흘려 연주하는 모습 보고 아니, 저 사람은 나가 뭐가 다른가. 갈등이 시작한 거예요. 계속 주목해서 예배드리면서 그 연을 봤습니다. 나중에는 가만히 그 연을 보니까 나도 저같이 예배드려야 되겠다. 가만히 가서 보니까 두 발이 없는 거예요. 두 발이 없어. 자기는 신발 2개 없었다고. 원망불평하는 예배를 그렇지 않는 사람인데 이 여인은 두 발을 다 잃어버렸어. 없어. 원망과 온 영으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보고 그분은 뭐냐면 이게 진정한 예배구나. 저런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살겠구나.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구나. 그는 거기서 일생일대의 변화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저 여인처럼 섬겨야 되겠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에 의해서 끝내는 재무부 장관이 됐대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람은 재무부 장관을 알려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과 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헌신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분의 이름은 많은 분들에게 화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주께 주시하는 것이 없고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일생의 가장 큰 행복은 감사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감사의 문을 열면 행복이 기다린다. 그러나 불평하기 시작하면 지옥이 기다린다.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의 기초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나타났는가. 나를 그처럼 사랑하셨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나. 이것을 회복하면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의 공동체,